부흥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하시는데 13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친정 어머니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믿게 하는 것도 구원의 큰 축복이다 해요. 결혼을 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곧 교회에 나올 것 같더니 하면서 13년을 이제 안 나오시게 되어지고, 초기에는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 가자 하는 반대는 안 하고 그래 시간 되면 갈게 하더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는 교회 다니는 것도 이제는 싫어하고, 또 교회에 올인하는 아내를 폭력까지 쓰게 되어지면서, 이런 경우 13년을 기도해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남편하고 평생 이래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영적으로 안정되게 할까라고 잠깐 그저 묵상하는, 들으면서 묵상할 때 요셉의 13년 세월이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형들한테 미움받았습니까? 미디안 장사꾼에 팔려 넘어갈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갈 때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순결을 지키다가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억울함을 당하여 99%가 아니고 100%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가 살게 되어지는 동안도 요셉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용하게 요셉도 13년 동안 겪은 세월은 집사님이 겪으시는 고난, 억울함, 속상함,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 어쩌면 몇 백 배 더 요셉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려요. 근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지도 않으셨고, 그랬더니 13년 만에 세계 1등 국가에 있던 애국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남편 구원을 위해서 이토록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할 때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지만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자체가 대답입니다. 그게 묻더라고요. 그게 왜 대답입니까? 이미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답은 수없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집사님보다도 훨씬 더 14년 된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어쩌면은 어거스틴의 엄마처럼 30년 동안 기도해도 30년 동안 응답하지 아니하시다가 30년 만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지 상대적 믿음을 갖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해 드리고 얼굴이 밝아서 강사 담임장실을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왕된 이후에 우리가 블레셋을 계속 쫓아갈까요? 가지 말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도출해낼 수가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는데도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응답받지 못한 때가 많거든요. 정말 침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 안에 다 잠겨져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즉각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 보편적 신앙인들의 흔들림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연출되느냐. 첫째는 포기해버려요. 자기 자신의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또 한 가지는 자기 방식대로 그만 처리해버려요.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사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자기 방식대로 처리해요. 예컨대 번제를 드릴 때가 됐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잖아. 안 오게 되어지니까 시간은 다 됐지 자기가 분양하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곤욕을 치르고 버림을 당합니까?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무관심하시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게 보편적 흔들리는 신앙인들의 행태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징계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자기도 모르게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같이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존재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치 개념을 정립하고 내 삶의 자리를 다듬어낼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역시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그 답을 얻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사울이 앞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요나단이 꿀을 조금 먹었다고 해가지고 결코 네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제단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블레셋 쫓아갈 거 말고 할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물었게 될 때 하나님은 응답 없고 백성들은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울에게 착각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왜? 지금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원만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죄 지은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울의 머리에는 자기는 절대 아니다. 내 아들 요나단도 절대 아니다. 그게 앞부분에 나오지만은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탈취한 재물 가운데서 고기를 핏째로 먹게 되어지는 범죄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이 사울은 지금 징계가 자기 때문에 이 징계가 오는 걸 모르고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온다는 자기 판단 갖고 제비 뽑기 하자 해가지고 제비 뽑으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다 걸리는 거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의 마음에는 결코 나는 아니다 해가지고 요나단하고 사울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너는 죽어야 한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하여 요나단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여 마지막 절은 요나단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이 말씀의 본문 전체 흐름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위로받을 수가 있고 또 마음의 큰 은혜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때로 우리가 절박한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주인이라고 그랬던가? 주인이가 지금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출입이 자꾸 빨라지게 된다는 거 우리 들을 때 가슴이 아프잖아.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응답이 빨리 오지 아니하고 병원 응급실 출입이 점점 찾아진다는 이 상황이 올 때도 하나님은 빨리 어린 아기를 살려내지 아니하고 점점 병이 악화될 때에 답답하잖아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우리의 일상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회사에나 요즘 같은 국가에나 나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두워지고 정말 온 백성들의 마음이 겨울 눈동자에 녹아내리는 이런 판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악화되어지고 점점 국가 정세는 카오스 현상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걸 분초마다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매 교회마다 기도하고 개인으로 기도하고 구국 기도해야 하고 금요 기도해야 하고 화요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침묵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자리는 일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38절 말씀 이하 보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아멘.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는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진짜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38절 말씀 보면 무응답의 원인이 사울 자기 자신 때문인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을 보게 되어지면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잘 갈무리했던 나타쇼라는 말을 하는 요즘 정치인들이 어디 계십니까?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계나 불교계나 유교계나 뭐 어느 종교라도 지금 다 너 때문이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 내가 기도 못했구나. 내가 나라 위해서 기도 못했구나. 내가 이 백성들 위해 정말 기도가 부족했구나라고 네타시오라는 천주교인들의 생활 용어가 오늘 우리의 모습에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은 자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다고 하여 책임을 전가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또 내일 또 촛불 집회가 계속되는 보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대통령의 3차 담화의 주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모든 걸 절단해버리고 내가 참 너무 못했다. 한마디 하시면 그 위로가 될 텐데 여전히 전가가 자꾸 되어지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자꾸 답답해지고 일은 점점 꼬여가는 걸 매 시간 분초마다 언론이 안방으로 전달하는 걸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너나 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면은 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시사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자기 자신도 죄 없고 요나단도 죄 없다. 내 아들도 죄 없다. 오직 이 일은 핏째로 고기를 먹은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 사울의 행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너나 없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제비 뽑기 하니까 주인공으로 뽑혀버리잖아. 근데 42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아니고 요나단이 딱 뽑히니까 아들이지만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 단계까지 오르게 되어지니까 마지막 절에서는 백성들이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여 살리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내는 겁니다. 이 말씀의 전체 흐름이 뭐냐? 어떤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가 오고 환란의 바람이 깊어갈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실 때는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함을 견지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에게 사울이 채근하지요. 요나단이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변명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양심은 썩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양심에 말하는 대로 표현하게 되어지면은 자기도 편하고 모든 사람들도 편해지는 이치가 있는데 사울은 죽을 때까지 변명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차이입니다. 자기를 성찰하게 되어지면은 변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낮추게 되어지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매듭은 풀려지는 것이고 막힌 것은 뚫려지는 이치를 여기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45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고 막판까지 갔잖아요.
누가 때문이냐 하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게 되어지고 둘이 뽑으니까 요나단이 걸리게 되어지고 왕인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죽여야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요나단을 죽이지 아니한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 안에 받는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답답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은 때때로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마주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처럼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할 말이 없던 유구무원이라는 말 그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 아멘.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 사람 앞에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할 말 없음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자신의 정직함과 변명하지 아니하는 현실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에 매듭이 딱 풀린데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요나단이 뽑혔지만은 백성들을 통하여 요나단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방법, 섭리, 이치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지면은 또 한 날 한 날이 비록 허물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넘어지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매듭을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마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성전을 리모델링을 하고 감사 부흥회를 열었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이제 월요일날 지역 집회를 지내고 그 다음날 둘째 시간 화요일날 새벽인데 기도 담당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면서도 포항시장도 여기 맞은 정장식 장로님이 기도 순서였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됐는데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부속실에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은 됐지. 진행 안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정장로님 기도하셔야 될 시간에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어떡합니까? 통성기도로 예배 중복기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이 등장한 서는데 뒷문이 열리고 장로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예배는 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제가 현관 나가니까 장로님이 얼마나 새벽에 우셨던지 얼굴과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현관에 서서 그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우시는지. 그래 제가 어깨를 잡고 이렇게 세면서 괜찮다고. 네, 새벽기도 지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그렇게 하니까 고백하십니다. 야, 새성전 건축하고 감사 부흥 성회에 장경동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내가 두 번째 시간에 기도 순서가 돼서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밤새껏 기도문을 만들어 읽고 또 읽고 또 기도하고 읽고 하다가 어떻게 잠을 잘 못 들고 3시에 일어났다가 깜빡 잠들으니까 막 늦어버린 거야. 눈 뜨니까 5시 5분이라 정신이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부랴부랴 오니까 보면 통성기도로 마감이 딱 되고 자기 예배당 들어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장로입니까? 장로가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후보하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매력적입니다. 장로님은 정직하게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셨고 오늘 이 사건은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장로님이 장로로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어질 지도자로서의 놀라운 삶의 신앙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하고 위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정직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 나가는 분들도 전부 다 목사와 장로 끄는 것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는 분들도 감동하고 행복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그래 그분은 참 정직한 분이야. 변명하지 않는 분이야. 정말 겸손한 분이야. 낮은 자리에 서는 분이야 하면서 존경받는 리더로서의 시간들을 보내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지만은 아이들 잘못할 때 막 구제람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는 것처럼 잘못하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느라면 힘들고 벅차고 아프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럴 때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1년 석 달도 아니고 13년을 억울한 일만, 막 99%도 아니라 100% 억울한 일만 당해가면서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소망하는 마음가짐으로 지났더니 13년 만에 세계 1등 국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잖아요. 사느라면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고, 사울처럼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사울처럼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보면은 모든 원인 행위가 나에게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정직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지면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매듭을 푸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매일 안팎으로 전달되는 경제의 앞으로의 지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겨울 눈 녹듯 자꾸 내려앉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명쾌하게 이렇다라고 답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침묵하신 이 순간은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자기를 돌아보고, 개인은 개인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한 번 더 자기 마음을 낮추고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더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